우리는 누가가 정리한 복음,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벌써 5장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이 어떤 사건으로 시작되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은 세리인 레위의 부르심이 나오죠. 그래서 이 총 4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 누가복음 5장이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부르심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5장의 한 축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베드로 자신이 주인된 삶,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 이것이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죠. 그리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2가지 병이 죄의 모습과 죄의 결과, 자기가 주인된 삶의 모습과 결과를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된 삶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고요,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극명하게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한 축이 부르심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대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 부르심과 대결이 함께 나오므로 이 누가복음 5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부르심과 대결, 이 2가지가 5장의 내용이면서 또한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신자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안에 대결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 부르심이 불러일으키는 그 대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렇게 그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죠.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고요, 로마식 이름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리 마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세리는 뭐죠? 세금 징수원입니다. 세금 공무원. 여기도 세무서가 가까운 데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공무원 같은 것인데, 근데 오늘날의 세무 공무원과는 조금 다르죠. 좀 더 이 비슷한 이 세리에 대한 그 의미와 당시 사람들이 세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순사 같은 느낌이죠. 일제시대 때 한국인 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매국노라고 하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 유대인들에게 그 속국에 세금을 걷는데 로마인들이 걷는 게 아니라 이 동족들로부터 걷게 했죠. 그리고 항상 우리 역사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런 식민 통치를 하는 그 나라 사람보다 같은 동족이 훨씬 더 잔혹하고 그 동족을 더 못 살게 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대인 세리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고요, 이 로마의 앞잡이를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매국노, 죽일 놈을 넘어서서 그냥 죄인이라는 말이랑 세리란 말이 거의 동급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는 그냥 동일한 말입니다. 죄인, 세리, 창녀, 이 3가지 말이 그냥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모두가 그렇게 죄인 취급하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못마땅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것도 사실은 너무너무 못마땅했죠. 그 일 때문에 또 단단히 화가 나고 예수님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왜 못마땅하고 왜 화가 나죠? 예수님의 일하심과 그분이 나타내시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기적과 함께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따르는데, 근데 그 기적과 함께 나타나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이 이때까지 바리새인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쌓아놓은 전통과 관습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신앙의 모습들을 그 근본과 기초부터 다 허물어뜨리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특히나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일반 백성들은 저런 말씀도 하실 수 있네? 선지자가 저런 말도 하던가? 이런 식으로 넘겼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정결입니다. 의로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말하자면 방어적인 신앙이거든요. 자신들이 언제 죄에 오염되고 더러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면서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정결 제도들을 지키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규례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부정하게 되거나 더러워지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이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여러 가지 오염으로부터, 여러 가지 죄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온 신경과 온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율법도 막 세분화시켜가지고 막 행동들을 막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만약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 몇 미터 이상 가면 일하는 거야. 그럼 몇 미터 이상을 안 가려면 어떻게 될까? 그거보다 좀 더 짧은 줄을 준비해서 한쪽은 집에 묻고 한쪽은 자기 허리에 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거리는 가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죄에 더러워질까 봐, 오염될까 봐 거기에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는 그런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아주 못마땅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그 세리와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부르신다. 그 죄인과 동급인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 세리 레위가 마련한 잔치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죄인은 당연히 멀리해야 되는데, 그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데, 근데 저 사람에게서는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럼 도대체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뭔가? 예수님은 그들의 상식과 이해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이고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근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강력한 특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죄나 어떤 부정함이 전달되고 전염되는 것은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죄가 전달되고 전염되고 오염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이나 그런 죄에 전염되거나 오염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전염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특징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심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심판이 뭡니까?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얻는 것이 그 종말에 일어나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특징,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정체인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율법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인들은요, 쫓아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타박하고 쫓아내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가 그 죄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쫓아내야 마땅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치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가 아까는 그 바리새인들이 해석하기로는 그렇게 부정해지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죄에 오염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쫓아내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구약 율법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려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까? 부정해진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거죠.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또 제자까지 삼으시면서 그분이 생명과 온전함과 정결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 이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들이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부정한 죄인들은 받아들여지는데 그럼 나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불안감을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없는 기쁨과 자유함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 특히 이 레위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세리인 레위가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당시 세리는요, 죄인이라고 욕은 먹었고 매국노라고 욕은 먹었을지언정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불법과 거짓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죠. 불법과 거짓과 속임수가 동원되어야 하지만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불안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은요, 세속적인 재물, 명성, 이거에도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들이 거룩해지고 죄에 오염당하지 않는 것도 목숨을 걸었지만 이 세속적인 재물과 명성이 높아지는 것에서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숨을 걸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그걸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두려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대결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결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대결 신청은 30절에 나옵니다.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고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고 병을 고치시니까 예수님을 바로 대적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뭘로 공격합니까? 자기들이 제일 자신 있는 거 뭡니까? 거룩과 의, 죄인들에게서
죄가 전염될까 봐 죄인들을 피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죄인들과 함께 뒹굴면서 죄에 오염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그 공격인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1절에서 32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은 의와 거룩과 이 의로움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죄에 어떤 그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의와 거룩이 없는 죄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강렬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냐? 최고로 악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악을 다 이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회와 종교가 멀리하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병과 중풍을 고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다 거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막 의로우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차별적으로 선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무차별적으로 선하심, 조건을 따지지 않으심 앞에 가장 분노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네, 자기가 의인이 되려고 애써왔던 사람,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공격합니다.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뭡니까? 금식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는 그 죄와 멀리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회개였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한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한다는 거죠.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 금식도 자주 하셨습니다.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는 금식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기쁨을 누려야 하는 때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요, 그저 밥을 안 먹고 안면을 어둡게 하고 괴로워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나열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살았던 사고방식을 완전하게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자기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특히나 그 안전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레위는 그 모든 것을 탈탈탈 다 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레위와 예수님이 부르신 후에 레위는 완전히 다른 존재죠. 치료된 존재인 겁니다. 그 전의 사고방식과 그 전의 생활방식을 완전히 버린 것이고 모든 악한 것에서 철저하게 돌이켜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 존재가 된 것이죠. 물론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막 그 모든 삶의 모습이 다 그렇게 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제 그 신분에 따른 수준의 변화는 차츰차츰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레위도 나중에 보면 제자들 도망갈 때 다 도망가거든요. 아직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회개는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자기들의 부정함이 드러났을 때 그 자기가 부정함을 고치려 한다는 그 인간적인 노력만 드러나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 저 사람은 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 인정해 줄 그 정도까지만 필요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들의 행했던 금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왜 2번일까요?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요때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경제활동도 많이 하고 시장도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딱 그때 뭘 하는 겁니까? 얼굴 표정을 구깁니다. 뭐 기름도 바르지 않고 치장도 안 하고 아주 꾀죄죄한 모습으로 밖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러면서 사람 많은 시장 거리를 걷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회개하나 봐, 저 사람 금식하나 봐. 그 금식한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게 아니야, 그게 잘못된 거야, 그건 회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가지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2가지 비유가 뭡니까? 36절부터 나오는 비유죠. 첫 번째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럼 새 옷에서 찢었으니까 새 옷도 망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비유고요. 2번째 비유는 뭡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새 포도주는 발효 중이니까 이산화탄소가 계속 나오고 그 산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가죽 부대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특히 낡은 가죽 부대면 빵꾸가 나게 하거나 찢어지게 하거나 그 구멍이 나서 포도주가 흘러가고 점차 흘려지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빵빵하게 돼서 터져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고요,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자주 쓰는 말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보통 어디다 쓰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쓰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때 많이 쓰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이 포도주는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사람들은 저마다 기쁨을 추구하죠. 그리고 그 기쁨이 자기 안에 오래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담을 수 있는 그 기쁨은요, 묵은 포도주입니다. 묵은 포도주는요, 그 오래가는 기쁨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오래되면은 그게 썩죠. 그리고 맛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새 포도주를 계속해서 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새 포도주, 이 새 기쁨, 오래가는 이 기쁨은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기쁨을 담으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 부대가 필요한 겁니다. 이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아까 레위가 그랬듯이 이전의 사고방식과 이전의 생활방식을 버리는, 자기가 주인이 된 그 삶을 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는 거죠. 새로운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에, 그분의 통치에 따르고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자아라는 것, 새 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새로운 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이게 싫은 겁니다. 모든 걸 다 바꾸는 건 싫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것들을 버리기는 싫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누리고 싶고 그 인정은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담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낡은 부대 안에서 그 새로운 기쁨은 계속해서 그 낡은 부대를 구멍나게 할 뿐이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새 부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그 구멍에다가 구멍 나거나 찢어진 부분에 덧댈 수 있는 것을 계속 찾는 겁니다. 헝겊 조각, 가죽 조각.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덧댄 게 무엇입니까?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었죠. 옛 자아는 버리지 않으면서 의와 거룩은 담고 싶고 그로 인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싶으니까 편법을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대결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대고 덧대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덧대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안 하냐? 그 사람들 정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임시 방편으로 언발에 오줌 내기식으로 덧대기만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의 그 자아는 누더기가 되어가는 것이고요. 그 낡은 부대는 곧 터져버릴 것이고요. 그들이 담고자 한 새 포도주는 하나도 담기지 않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기쁨이 다 사라지고요. 불안함과 슬픔과 고통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결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내가 주는 이 새 기쁨, 이 새 마음은 새 부대에만 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니요, 예수님,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냥 여기 조금 꼬맬게요. 여기 좀 땜질할게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대결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로 인하여 주어진 새 포도주를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습니까? 답은 너무 간단하죠. 낡은 부대에 덧대는 그 일을 끝내는 겁니다. 어떻게 끝내죠?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덧댄 게 뭐라고 했죠? 금식이었잖아요. 근데 이 금식은요,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이 종교 행위들 그 어떤 것을 넣어도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덧대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구제가 될 수도 있고요, 11조 같은 헌금이 될 수도 있고요, 주일 성수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봉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원래 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큰 새 부대의 하나의 모습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라서 낡은 부대에 덧대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신 이 기쁨이 커져가는데, 그래서 이 낡은 옛 자아가 터지려고 하는데 다른 것들을 계속 덧대고 바느질도 엉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로 이미 포도주가 새어나오고 있는데 낡은 부대는 터질 것처럼 빵빵해져 있는데 계속 꼬매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짓을 끝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TV에서 선풍기 아줌마라는 그 이야기를 본 기억이 납니다. 뭐 내용은 정확하게 다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아마 젊었을 때 굉장한 미모의 사람이었고 아마 가수 활동을 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예뻐지고 싶었어요. 그분이 말하기로는 자기가 컴플렉스가 사각턱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없애려고 불법 시술을 하다가 얼굴이 이만해진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환청이 들립니다. 너 예뻐지려면 콩기름 넣어야 돼.
너 예뻐지려면 파라핀 넣어야 돼. 자기 자신의 목소리죠. 막 온몸에, 특히 얼굴에 파라핀과 콩기름을 계속해서 주입하면서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 사연이 TV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가지고 재건수를 열 몇 번을 했다고 하죠. 그래도 예전의 얼굴로 돌아올 수가 없죠. 그렇게 얼굴도 망가진 채 가난하게 사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비판하거나 그분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똑같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새 부대를 잇고 이전의 생활 방식과 이전의 사고 방식을 버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임시 방편을, 그렇게 그것이 잘못될 줄 알면서, 터질 줄 알면서도 그렇게 덮으려고 하고 꼬매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그 새 부대로 바꾸는 것은 힘든 일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우리밖에 모르시는 바보라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외에는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첫 단계가 뭡니까? 제가 낡은 부대에 기우면서 살아왔던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 하고 그 모든 삶은 다 낡은 부대였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게 아니라 이 사고방식, 이 생활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가는 거죠? 오늘 이따가 부를 찬양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머리가 되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새 부대가 되며, 그래서 그 안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주시는 그 치료하시는 그 새로운 기쁨이 내 안에 담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기쁨이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 내 기쁨이 내 안에 담겨야 되는 그 새로운 기쁨이 그분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서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무언가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든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든지. 그럴 때는 그것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잠시의 기쁨이 있겠죠. 하지만 곧 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멀어질 때가 찾아오죠. 그러면 우리는 손절당하고, 그것들은 금방 사라지는 기쁨들인 거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어떤 고통과 슬픔 중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것을 100%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물론 그들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요, 잠시 기침을 멈추게 하는 그런 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콧물이 잠시 마르게 하는 그런 약밖에 안 되는 거죠.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병의 근원이 치료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시죠.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슬픔의 근원적인 이유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근원적인 이유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슬픔과 고통을 친히 그분이 당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겪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우리 영혼의 의사시며, 그 영혼의 의사가 모든 병의 근원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참된 기쁨을 주시면서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께 나와, 참된 영혼의 의사이신 그분께 나와 우리가 병든 자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다라는 거, 그 낡은 부대를 여전히 못 버리고 있다라는 거, 그거 기우고 때우고 살아왔다라는 거, 그것을 고백하고 그 옛 자아, 그 낡은 부대를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새 부대,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무차별적인 선하심으로 주신 그 은혜에 그 기쁨을 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옷, 새 마음, 새 의로움입니다. 그것을 잊기 위하여 덕지덕지 기운 누더기 같은 옛 자아,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는 그 일, 우리는 그것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주신 이 새 부대를 입고 또 그분이 주시는 새 기쁨으로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가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신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깨끗하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부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요, 우리에게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한 행동, 거룩한 행동, 의로운 행동을 예전에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 새 부대를 입은 우리는 그 선한 행동, 거룩한 행동, 의로운 행동을 왜 하느냐 하면 그분이 즐거워하시니까,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하는 그 수준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그 비난을 들으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고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왜 너는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라고 비난할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과 화목하고 그 사람을 환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새 부대된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뒤에서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헝겊 조각, 여러 가지 가죽 조각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새 마음, 새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직 받아 누리지 못할 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받아주시고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이제 그 새 부대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라보듯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자꾸 조각을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너도 새로운 존재, 나도 새로운 존재, 너도 새 부대, 나도 새 부대,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새로운 존재로 받아주는 그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천은교회가 꿈꾸는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이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와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새 부대, 새 마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시선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그리하여 복음으로 행복한 그 길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